제11장 거듭남, 중생. 지난과에서 우리는 구원론에 관한 위대한 교리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의롭게 됨과 전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신약의 교리들은 주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의 교리적 논술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공부한 바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다수의 관심과 설교의 주제가 구원의 교리적 입장보다는 역사적 혹은 점진적 기독교의 팽창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어느덧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구원에 관한 교리라는 것은 신격이신 삼위일체가 죄인의 구원에 있어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가를 말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강단에서는 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이 더 이상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영적 무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미가 TION으로 끝나는 일련의 어휘들을 구원과 관련지어 선정해 놓으셨다. 그 중에는 거듭남, 중생, regeneration, 전가, imputation, 구속, redemption, 거룩하게 됨, 성화, sanctification, 의롭게 됨, 칭의, justification, 양자됨, 입양, adoption, 화목, propitiation, 속죄, expiation 등이 있다. 이 모든 어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구원, salvation 역시 션으로 끝난다. 이 각 단어들은 구원의 독특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다. 오늘날 설교와 성경교육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들 단어들이 전혀 강단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현상이 입증해주고 있다. 이들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 대신 오늘날의 강단에서 주요 사용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오.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심리학적 구호들일 뿐이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죄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교리들은 주로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된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다루고 있는 이들 위대한 신약의 교리들은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불린다. 시몬 베드로는 바울이 이 교리들에 관해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교리들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및 야고보서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한 올바른 교리를 얻을 수 없다. 이는 그 책들의 문맥이 은혜 시대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쓰여졌거나 야고보서 1장 1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날을 맞이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거나 사도행전 2장 5절, 대환란에 처하게 될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 10장. 따라서 이들 책들에서 구원론을 배우려고 하면 완전히 빗나가고 만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선생들을 많이 두고 가려운 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단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라. 어쩌면 목사들을 비롯하여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50명당 1명도 안 될 것이다. 질문 1. 구속과 의롭게 됨의 차이는? 2. 거룩하게 됨과 양자됨의 차이는? 3. 구원과 중생의 차이는? 4. 화목과 속죄의 차이는?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 성경 용어들은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 단어들은 성령께서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신 용어들이다. 이 모든 용어들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어떤 것들도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회심, conversation과 중생, regeneration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회심이란 죄인이 과거의 자기와는 다른 어떤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회심이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중생이란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끄는 수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준다. 한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이다. 이 새로운 출생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요 하늘나라로 이끄는 문이다. 그렇다면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거듭남, 재창조,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한다. 중생이란 성령에 의해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라 불리게 된다. 첫 번째 출생인 육체적 출생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이 영적 출생도 한순간의 사건이다. 결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최초로 죄에 대해 확신을 하고 나서부터 중생에 이르기까지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중생은 한순간에 발생한다.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생일을 갖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칠이 아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사람들은 러크만, 당신은 언제 태어났소? 라고 묻는다. 나는 1921년 11월 19일에 한 번 태어났고 1949년 3월 14일에 두 번째로 태어났다. 생일이 두 번이라고요? 라고 묻겠지만 그렇다. 내 생일은 두 번이다. 1921년과 1949년 이렇게 나는 두 번 태어났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니코데모 같은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만 했고 요한복음 3장 살인자였던 바울도 거듭나야만 했다. 사도행전 9장 거듭나는 것은 의견과 선택이 아니다. 성경에는 거듭나는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 구세주의 어조는 분명하고 명령으로 되어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 당신이 이 계명에 순종하자마자 마귀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과에서 설명한 바 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사이 그 어디에도 물침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앞뒤 문맥 그 어디를 보아도 물침례와 새로운 출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그것이 무조건하고 물침례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물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읽고 이해하며 침례라고 하면 그대로 읽고 이해한다. 물이 침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해석이 아닌 사사로운 해석일 뿐이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노리는 두 개의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자기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내세우면서 두 가지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1.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장로들에 의해 침례용 풀장에서 깨끗한 수돗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2. 그 누구도 중생과 피의 속죄에 대해 몰랐던 시절 율법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방언을 받은 것처럼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증스러운 이단 교리가 새로이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들 이단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출생 없이는 구원이 없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침례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라고 한 말씀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물침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물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희한한 가르침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고대의 이교적 이단 교리는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니케아 공회 AD 325년 이전에 아프리카 북부에서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 유포되었다. 이들은 어린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게 되며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졌다고 가르쳤다. 이 교리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도 않는 침례란 단어를 물 앞에 갖다 붙임으로써 등장하게 되어 이 3세기경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유행하였다. 이로써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성경에 갖다 붙이고서는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버렸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 물뿌림을 받은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셨다고 하면서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총알처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증스러운 이단 교리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포되어 왔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서 깨어날 사람들이 물속에서 잠겼다는 이유로 혹은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한다. 그렇다.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에게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은 뭔가 변화를 요구한다. 이 변화는 새로운 출생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두 말씀을 잘 묵상해보라. 거룩함은 자연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출생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얻게 된다. 물침례는 새로운 출생이 아니다. 물침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제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교회 의식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물침례를 의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물침례는 의롭게 됨, 구속, 전가, 중생, 화목,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생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란 옛 성품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 악한 행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중생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이다. 이것은 죽어있던 영을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것으로 영적 소생이요 새로운 출생이며 새로운 창조이다. 창세기 1, 2장 1에 모든 것은 종류대로 태어난다. 따라서 죄인은 죄인을 낳는 것이다. 우리는 옛 성품을 개조하거나 개혁하거나 쇄신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교양 있게 하거나 그 어떻게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 즉 새로운 종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 새로운 출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에서 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한다. 결코 욕조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물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하였다.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는 말을 해석해 준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 두 구절에 따르면 물로 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다. 창세기 1장 20절에 따르면 육신의 생명은 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물은 육신적 출생을 의미할 뿐 영적 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 침례와 구원과 관련되어 기록된 유일한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 침례는 구원의 모형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당신의 저주를 결정짓는 것은 물 침례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